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중학생 애들하고 체프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다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들 찬양할 때 경쟁하듯이 잠을 잡니다. 찬양을 부르는 게 누군가에 들킬까 봐 두려워서 입은 움직이는데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거의 음파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인데 찬양 소리도 잘 들리고 눈물도 막 흘리더라고요. 친구의 그런 아픔을 공감한 거죠. 전날 제가 3학년 친구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해 줬어요. 우리 이런 일이 오늘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있고 같이 가자 이랬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들리니까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기쁨의 50일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기쁜 일이 많은 50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위해 싸우는 50일을 이야기한다. 근데 싸움의 근거와 소망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부활을 믿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친구가 많이 힘든데 어떻게 같이 싸워줄 수 있겠니? 같이 가자. 근데 정말 그날 전교생이 다 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장 들어가는데 학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중학교 딱 이렇게 한 칸이잖아요. 장례식장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복도에 우리 애들이 가득 있는데 쉬는 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주고 같이 기도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고통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로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심으로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알았는데 우리 민석이 엄마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반찬도 갖다 주고 애들 굶을까 봐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 고통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신앙의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아버지들이 그런 거를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아버지들끼리 운동도 하시고 강연도 들으시고 같이 좋은 아버지가 돼보자 막 이러면서 막 파이팅도 하시고 막 계획도 막 짜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결과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아요. 네. 결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 과정이 이미 결과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얘기하러 나온 것 자체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노래도 만드시고 뭔가 이렇게 이 과정 자체가 결과다. 적어도 참여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르게 키울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요. 이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좀 내려놓고 열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특별히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인도자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안 하고 바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가. 저는 계속 요리문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제 거의 이쯤 돼서도 얘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계속 상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칙,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게 나온 거예요? 관계에 관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 맺는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침마다 묵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교훈을 찾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늘 어떻게 관계할지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영원 분별하신 영이세요. 이분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도 없지만 이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인가? 라는 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게 참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설교를 모세가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떠한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건져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곳, 애굽은 신이 많은 곳일까요? 적은 곳일까요? 신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다양한 신들의 세계입니다. 신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종교학적으로는 상당히 정설이 있어요. 신이 생성되게 된 정설. 그건 바로 한계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지능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초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하고 정말 다른 점이 지능이 남다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럴 생각은 없지만 여하튼 맛있는 걸 잔뜩 이렇게 제공한다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막. 그럼 여러분이 짐승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먹겠죠. 막 먹을 거예요. 배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먹겠죠. 그럼 막 먹다가 던지고 막 쌓아놓고 이제 개판이 되겠죠. 짐승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음식을 막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먹을 거는 먹고, 쌀 거는 싸고, 남 줄 거는 남 주고, 막 인간은 왜 그때 다 먹고 배부르면 안 하고 이렇게 멈추지 않냐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다음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심리 경향이 있지요. 불안이에요, 불안. 공포하고 불안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이렇게 던진다고 해보세요. 슉. 그럼 앞에 계신 어머니께서 공포를 느끼시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있는 것. 실체가 있는 게 공포예요.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빵 하면은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아이씨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공포 때문에 공포.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었다가 먼저 올라가세요. 공포를 느끼는 공포를. 근데 불안은 달라요. 불안은 원인이 없어. 원인이 없는데 찝찝한 거예요. 예전에 공포를 한번 보면 불안이 생기죠. 그 칼 든 아저씨를 봤는데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 때 불안해. 아유, 다행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는데 누가 탁탁탁 들어오려고 그냥 공포. 그렇죠? 인간이 불안이 있어요. 짐승도 공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짐승들은 불안을 잘 안 느껴요. 지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지능이 있어서 불안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하게 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을 저장해 놓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불안하다 보면 이 불안이 어떤 식이 되냐면 그 다음 단계를 걱정하고 다음 단계를 걱정하고 다음 단계를 걱정하다가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디까지 걱정하겠어요? 맨 끝까지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인간의 마지막을 우리 선조들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인간의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음까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죽음까지 가는 길을 계속 불안을 대체하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애들 왜 학교에 보내세요? 불안해서 보내는 거지, 불안해서. 왜요? 직업 얻어야 되니까.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왜 그렇게 그냥 보험을 그냥 드세요? 전에 들었던 거 비슷한 건데 왜 또 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인간이 그런 걸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살 집이 있으신데 왜 집은 또 사시는 거예요? 왜 빚을 얻어서 사세요? 나중에 투자한다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동물은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있는 돈도 사라질 수 있고 지금 있는 건강도 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준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상상하고 예상하고 불안하고 하다가 죽음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기원입니다. 죽음 앞에서 초월을 초청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죽게 되는데 어떡하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깨달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게 자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 동양 종교를 초원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 종교를 사막 종교라고 해요.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자연이 좋은 것 같아요? 초원이 좋아요? 사막이 좋아요? 초원이 좋죠. 우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사대주의, 너무 서양 좋아하시지 말고 맨날 그런 유럽 여행 가고 싶고 서양 명품 갖고 싶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종교의 특징은 자연이 풍부하니까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식으로 발달했어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종교는 서양은 굉장히 척박하고요. 그리고 민족이 다양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동양은 생각보다 엄청 배타적이어가지고 같은 민족 아니면 잘 섞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류도 없고 발전도 더디고 그리고 자연이 좋으니까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고. 근데 서양은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특별히 사막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초월로서 존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자연을 통해 자연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 자연, 여기가 사막이구나 이거 깨달은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연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이 세계에 없는 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신을 불러들여서 믿음으로 지금 현실 가운데 없는 것들을 이겨내는, 이게 서양 종교의 특징이죠. 동양 종교의 특징은 지금 있는 풍요로운 원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게 동양 종교의 특징이고, 초월에 대한 어떤 요청 때문에 종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집트, 자연이 어때요? 초원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이죠. 그리고 주변에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하면 난리가 난대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것 중에 죽음을 초월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은 자연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그 당시 개발하기 어려우니 종교적인 것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종교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 태양은 어떻게 돼야 되고 나일강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짐승들은 어떻게 돼야 되고 농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생명은 어떻게 돼야 되고 전부 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계가 느껴지니까. 요즘에 아이들에게 유명한 그 마블 시리즈 영화들이 우리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중에 날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손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머리를 터트려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야 구항하면 이게 막 깨져버리고 그러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돼. 사회적 체면도 있고 한계 때문에 안 돼. 진짜 여러분 그 영화를 생각하고 벽 같은 데 쳐보세요. 뼈 나가고 피 나고. 남자분들이 그런 분 있잖아요. 남편분들 너무 화나면 막 벽을 치시는 분 있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손만 크게 다칩니다. 절대 벽에 손상을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종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종교성은 초월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그 근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종교는 욕심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초월을 해야 되는 고통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굉장히 종교학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독교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나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아주 중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다양한 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들이 생기다가 어떻게 됐냐면 신의 형상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조각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그 형상이 되게 구체적이 됩니다. 근데 조각상을 보면 더 그게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하시죠. 왠지 그 종교적인 어떤 장소에 갔는데 종교로 형상화된 어떤 형상들을 보시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약간 공포감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아요? 만질 수 없을 것 같고 원래 형상으로 만들수록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익숙해져요. 그림으로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어도 이게 일상화되는 순간 종교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종교를 원해요. 살아있는 초월자를 원해요. 그게 바로 왕이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신격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신격화가 된다는 것은 왕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욕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면 왕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농사가 잘 안 되거나 나라가 어려우면 왕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자연이 잘 돼가지고 그때 부강하면 왕이 막 이렇게 부강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왕 같은 존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뭐 BTS 안 좋아하세요? 신격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무슨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무슨 워렌 버핏. 여러분 안에 뭐 너무 예쁘고 싶으면 또 누구? 건강관리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 우리의 초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간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불러내는 것. 이게 영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신들과 영웅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셨죠? 근데 그거 굉장히 야하더라고요, 책이. 그거 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영웅과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영웅과 신들이 가득한데 사실은 영웅과 신들이 모든 사람의 욕구를 대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주류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지배하기 좋게 욕구를 대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 중심이고 지배자 중심인 거죠. 사실 이집트의 노예들의 욕구를 반영해 줄 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들은 그 노예들로부터 너희들은 신들이 노예로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종교들을 통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익을 누리고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신을 늘려갈 수 있었어요. 아, 이게 더 필요하다.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신들의 노름에 끼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받고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집트의 얘기 같아요? 우리의 얘기 같아요? 여러분 너무 성경을 정말 신화같이 보지 마세요. 성경을 삶의 이야기로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노인네 두 명이 신이신 바로왕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 처음 듣는데? 새로운 브랜드인가 본데? 뭐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비루의 신이시다. 안 사요. 그런 신은 우리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 노예로 있는 게 딱 좋아. 그런 신을 샀다가 우리가 힘들어지잖아. 사실은 종교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체계를 유지하는 건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체계를 유지하는 건데, 여호와 신이 들어오면 그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극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집트에 있던 신들은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 가짜 신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건드리는 거예요. 나일강도 부숴버리고 짐승들도 없애버리고 인간에게 질병이 걸리게 하고 자연 만물을 막 흐트러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에서 유명하게 나오는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열재앙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열재앙을 통해 수많은 인간들의 욕구로 만들어진 종교 백화점 같은 이집트에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파라오 왕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파라오 왕이 신인데 신이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인가 봐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야, 너네 빨리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욕구를 통해 만든 신이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저기 신들은 인간의 욕구로 만든 건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그 다음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두렵고 신비한 신이야. 이 하나님이 날 위해 이걸 하겠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구로 초청한 게 아니라 난 모르겠는데 날 찾아와서 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먹먹하게 하는 신인 거예요. 저 신들은 다 내 계획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따르라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인도하심에 가다 보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날 인도하시겠지 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도하신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 앞에 인도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아서 하신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린 바라보면 돼.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신을 진짜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신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진짜 신이 왔다고 착각했나 보네. 이러면서 야 속았다. 군대를 일으켜라. 다시 잡으러 가자. 확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빨리 도망갔을 것 같은데 역시 신이 없었구나. 그들이 게으름뱅이처럼 궁뱅이처럼 기어가서 결국에 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고 야, 쟤네 저기 있다. 죽이자. 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막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내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지 모르고 왔는데 나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아니 다시 이집트가 좋아요? 그럼 또 얘네들이 오해하고 나 죽일 텐데 나 어떻게 나 진짜 그냥 괜히 믿어가지고 진짜 내가 여기 내가 언제 바다까지 왔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 누구냐? 노인네 중에 하나인 모세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세, 당신은 여호와의 선지자잖아. 하나님 널 불렀잖아. 그런데 사실 모세도 앞길을 알아야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도 아무것도 몰라. 나도 니네랑 같은 그냥 노인네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그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뭐 있는 척 해야 되나? 모세 죽겠는 거야. 하나님 없잖아요. 어떡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쫙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데 갑자기 바다가 팍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 설화 중에 가장 강력한 신, 원래 창조전에 있었던 최고의 신은 바다예요. 혼돈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일어서가지고 줄을 서는 거예요. 지나가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불평하다가 빨리 건너. 와, 건너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파라오가 막 달려다가 왜 막 구름이 껴가지고 막 앞이 잘 안 보이다가 구름이 딱 거치고 나는데 바다가 서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여호와 진짜였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뭐야? 여호와 가짜인데? 근데 왜 쟤 바다들은 서 있지? 하고 그럼 우리 또 가자. 그냥 왔으니까 가보자. 갔는데 자기가 들어왔을 때 바다들이 인사를 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파라오가 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군대들이 다 이르면서 진짜였네. 신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만든 신이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해. 배고파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말도 안 들었다가 통제하려고 송아지도 만들어봤다고 별짓 다 했다가 욕만 엄청 먹고 사람 죽고 당하고 뱀 물리고 끊임없이 이집트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다루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곤고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려면 안 믿었지 믿고 나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일 거예요. 한번 믿고 나서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딱 와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딱 왔어요. 그래서 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껏 여호와와 함께 살자.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이미 옛날에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과 또다시 노인네 2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갔더니 새로운 상품이 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이제 선보이는 상품 바로 바알신, 풍요를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맨날 유목민의 신, 전쟁의 신 여호와 따라다니려고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정착하시면서 풍요로운 농사를 즐기세요. 그리고 아세라 신, 얼마나 아름다운 신인지 모르겠어요.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은 또 관계가 참 좋대요. 어쩔 때는 누이도 됐다가 어쩔 때는 부인도 됐는데 이 둘이 그냥 사이가 좋아가지고 성관계까지 이르면 그 즐거움에 그 풍요로움이 흘러들어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가나안 제의에는 성전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성행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주일마다 모르는 사람과의 성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리관으로 끔찍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신들이 이걸 요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곤 신도 있고요, 마르둑 신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고르고 즐기세요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집트와 새로운 신들이 있는데 이 새로운 신들은 또한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또 이제 자기 욕구에 따라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다곤을 믿고 마르둑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속이 터질 노릇이에요. 그 수많은 다신교로부터 건져내서 동행하도록 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놨더니 그 약속의 땅에서 다른 신들과 놀고 자빠진 거예요. 결국에 다른 신과 놀고 자빠졌다는 건 뭔 소리냐? 실제 다른 신이 있어서 놀고 자빠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뭐를 따르는 겁니까? 욕심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내 욕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돈과 이성 문제와 가족 문제와 여러 문제 가운데 예수님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고 예수님 날 만나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돌아왔어. 회복됐더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 욕구로. 이게 다신교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세요. 여러분, 성공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성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비루 같은 이집트의 노예인데 나중에 성공해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주인이 되고 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토해냄 당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사막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요. 삶이 빡빡하니까 이게 구원인지. 근데 구원은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기가 찾아오죠. 포로기가 찾아오고 다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욕구를 잘 반영해 주면 좋겠는데 잘 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공인됐던 로마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다양한 신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몸매가 좋아. 몸매 안 좋은 신 보셨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달라요. 왜냐? 신들은 다 우리의 욕구를 반영해요. 그리고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들과 유사한 영웅이 되기를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 북유럽 신화예요. 망치 들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토르. 토르는 마블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북유럽에서 나왔어요. 오딘하고 토르는 마블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바이킹들이 잘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주에 가버렸어, 토르가. 우리 오딘 신 불쌍해서 어떻게 해. 한 번도 우주도 안 가봤을 텐데. 네? 이런 거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내 욕구를 실현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반대예요. 내 욕구를 쫓아 하나님께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욕구 앞에 내 욕구가 멈춰지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을 믿는 거예요. 가짜신과 참신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가짜신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이거 투자하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어. 진짜 이 정도 투자하고 이거 버는 거 보통 일 아니야. 근데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가족이 돈을 많이 벌 방법이 없어. 한계잖아, 한계. 그때 초월을 초청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뭐 투자할게.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막 걱정하는 거. 이런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종교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욕구가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어. 근데 내가 별로 유명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소비하고 그러면서 뭘 하면서 누구랑 같이 하면 유명해질 수 있대 해서 막 돈도 들이고 막 이렇게 가.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초월을 초청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저런 형상들이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타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상숭배는 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믿음. 제가 일신교와 다신교의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신교를 믿기 때문에 일신교는 진짜, 다신교는 가짜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만들었나요? 그건 우기는 거예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절 만나준 적이 없고 하나님 절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우기는 거 근거는 저에게 있어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도 여러분 좀 듣게 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증거 없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증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신교는요, 신의 욕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신교의 특징은 윤리적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신교의 특징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신의 요구보다는 나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돼. 그러니까 여러분, 일신교가 더 편해요? 다신교가 더 편해요? 다신교가 훨씬 편하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듣는 게 편하시겠어요? 안 듣는 게 편해, 안 듣는 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딱 살려고 여기 나오는 건데, 오고 나면, 진짜 불편하다. 이렇게 되게. 원래 일신교는 윤리를 강조하고 하나님 뜻을 강조하기 때문에 삶이 불편해져요. 근데 다신교는 삶에서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일신교는요, 한 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이 모든 것을 전능하고 통괄해요. 근데 다신교의 특징은 특정한 분야에 탁월한 신들이 많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거 다 잘라내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거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다신교적인 마음 있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믿죠. 우리 자식만 빼고,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유산만 빼고, 내 외모만 빼고. 그 다신교적 생각이에요.
일신교는 또 뭐가 있냐면 인간은 다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인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신교는 영웅을 숭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린 다신교인이 돼요. 세상은 일신교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냥 가르치시면 여러분 다신교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일신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신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신교에 가깝죠? 여러분도 영웅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만족하세요? 초월을 뚫어가지고 그걸 통해 만족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저 악녀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죠? 그죠? 나한테 도움되고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죠? 드라마가 그런 걸 보여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아멘 망할지어다 전현이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바람핀 남편 죽을지어다 교통사고 날지어다 막 이런 아멘 하면 보는 거예요. 근데 일신교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드라마 틀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쉽지 않아요. 일신교는요 약속된 복을 선택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을 선택해요.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고통을 때로는 선택하는 거야. 왜 그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근데 다신교는 철저하게 현세적 복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을 회피하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얻었을 때 고통을 약한 자들에게 밀어넣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면 영웅이 되든지, 네가 억울하면 이 신을 따라가 보든지, 난 너보다 신에 가깝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해도 괜찮아. 이런 멘탈리티가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교회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만약 교회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안에 바알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집트 신앙이 들어온 거고 우리 안에 그리스 로마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평등주의예요. 그리고 약속된 복을 위해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교는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포용적입니까? 배타적이에요. 근데 뭐에 있어서 배타적이냐면 정체성에 있어서 배타적이어야 돼. 근데 이익에 있어서 배타적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건 기독교의 이익이 있어서 배타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단만 잘 되면 돼.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지만 실제 기독교의 배타성이 그래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돼요. 어떤 거에 있어 배타적이냐? 정체성에 있어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난 이걸 해야 된다. 왜? 우리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다. 약속된 복을 위해 난 오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고통을 선택할 거야. 이런 배타적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드림학교 와가지고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진짜로. 우리는 배타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미안,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이 계셔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양보하지 못하겠다. 배타적 정체성.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뭐냐면 수용적 인간관이에요. 왜? 일신교에서 인간 사이에 높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건 이익에 있어서 배타성이 아닙니다. 인간에 있어서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인간이 그가 다른 종교를 가졌던 죄악에 빠졌던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살아가고 우리 걸 내어주기 위한 수용적 인간관과 함께 배타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현 시대의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것은 인간관에 있어서 배타적이야. 우리끼리. 이익에 있어서 배타적이야. 그리고 정체성에 있어서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이익에 있어서만 배타성이 있잖아. 인간관에 있어서는 배타성이 있잖아.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현세적이잖아. 세속적이잖아. 그렇게 비난했을 때 기독교가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타적 정체성 여러분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있으셔야 돼요. 교육이 있어서 배타적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난 하나님 기뻐하는 교육하겠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타적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양육하겠다. 세상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겠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안에 넓은 인간관이 있어야 돼요. 야,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편견이 있거나 그럴 때 아이에게 그렇지 않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신교는 어떠냐? 수용적 정체성이 있어요. 뭐든지 괜찮아.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야, 살면서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나쁜 거 없어. 다 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지향적인 거야. 모든 게 오케이 되는 것 같지만 나하고 이익이 충돌한 순간 아니, 멈춰.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신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은 일신교에 가까우세요? 다신교에 가까우세요? 어쩔 땐 일신교, 어쩔 땐 다신교. 근데 여러분 일신교의 모양을 가졌다가 다신교의 모양을 갖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거라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일신은 다른 신과 경쟁하지 않는다. 인간 안에 다른 믿음과 갈등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 십자군은 뭡니까?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우리 종교만 옳다. 되게 배타적인 종교관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내 집단만 옳다. 이런 십자군적인 정신일 수 있어요. 그거 다신교입니다. 내 욕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어야 되는 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좀. 왜 그런 모양으로 있으세요? 우린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멈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전혀 내 예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가 옳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남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믿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활하셨다면 믿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싶을 때 절망하고 내가 소망 갖고 싶을 때 소망 갖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다 하시면 기쁨을 위해 싸우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싶지만 그거 아니야. 넌 십자가 줘야 돼. 그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 우상을 부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인지 아세요? 바알 신은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신입니다. 사회 문화의 권력 체계인 거예요. 기드온이 부순 건 목숨을 걸고 부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라한다고 어떤 분들이 단군 목을 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바알 신을 부수고 싶었을까요? 안 부수고 싶었을까요? 안 부수고 싶어요. 마을로부터 매장됩니다. 이건 의로운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는. 근데 단군 목 자르는 분은 목 자르고 싶었을까? 안 자르고 싶었을까? 너무 자르고 싶었던 거예요. 저 우상 새끼들. 저 우상이 더러운 것들. 기드온이 바알 신을 부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근데 저거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무언가 경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혐오하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저건 기독교인이 아니지, 범죄자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과 싸우는 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십자군으로 해서 쉽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군도 우상 숭배예요. 내 욕구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종교 버전인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십자군 때문에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기드온 부셨던 우상은 당시 사람들이 사랑했던 성공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드온의 우상 파괴는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좀 더 흔들리지 않은 교육관이 필요하세요. 어떤 교육관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동행하면서 하나님 옳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 여러분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교육관이 필요해요. 어설프게 세속적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다 토해내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다 토해내진다고요. 광성 들임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그건 그 팔자야. 애들하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애들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믿으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잘 믿지도 않으면서 믿게 하려고. 정말 아주 그냥 참내 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니까 어쩔 때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럼 재물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재물이 우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저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돈 좀 있으면 다 때려치고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정말 그냥 우리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죠? 나는 돈이 너무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 하나님 동행하는 방법은 그거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럼 주님 뭘 하기 원하세요? 사랑해라. 돈 사랑하지 말고 네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해라. 돈 없는 네 자신 비참하게 하지 말고 네가 사랑했을 때 풍부하게 사랑을 받을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랑해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생각이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주님 앞에 나가면 그렇네요 주님, 돈이 엄청 필요한데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좀 없네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맨날 우상 숭배 하시잖아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그 드라마 보고 막 젊은 애들 나이에도 안 맞는 애 보면서 막 엄마는 제가 좋더라야 막 이러면서. 걔는 엄마들 싫어해요. 걔는 엄마들 싫어해요. 정말 어린애들 좋아하시는 아줌마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 무서워 정말. 여러분이 그러고 말씀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고 절 세워주신 남편이라고 가장이라고 주셨는데 보니까 참 쓸모가 없어요. 참 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TV에 나오는 잘생긴 애 어린애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라. 좌회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우리 남편이 아주 쓸모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 예수님 같은 존재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 달아보니까 잘 볼품없는데 예수님처럼 나한테 사랑한 부분이 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시네 우리 집에. 일어나 밥 좀 먹어. 아유 굶겨 갈 뻔했네. 그러면서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우상 숭배 안 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관계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성경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쓰고 내 안에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우상 숭배의 끈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남들 신경 쓰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걸 아파해야지. 왜 이렇게 남들 정죄하는 건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 있어 보면.
자기 중심성이 우상숭배의 다신교적 성향이고 신중심성이 유일신교의 성향입니다. 다 그래를 뒤집어라.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교회 학교 초임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주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왔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기말고사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임 교사가 기말고사 기간에 아이들이 줄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네,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교회에 가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중등부, 고등부에 딱 왔는데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한 선생님이 전도사님 이거 왜 그렇죠? 애들이 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지금 처음이라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래 시험 기간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이러면서도 믿음 갖는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주말에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애들 쉽게 교회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팔짝 뛰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우상숭배했어요? 전 예수님만 믿었어요. 에이, 주말에 학원 못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버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배 시간도 여러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모로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애들이 믿음이 뭔지 알면 나중에 커서 부모를 비웃습니다. 조롱당해요, 여러분. 그 조롱이 어떻게 당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믿음의 현주소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 학교는요,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을 반대하거든요. 세계관적으로.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수능이 더 중요해요. 수능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일까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얘기 들으면은 주말에도 애들 학원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들이먹기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럴 때가 오잖아. 근데 말씀 읽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지 멈춰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런 게 왔을 때 거기 훅 넘어가면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죠.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 위에서 지붕 트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냐. 우리 안에 막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흔들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지붕을 트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세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만히 지붕을 다 만든 다음에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용했던 세 가지 유혹이에요.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날개 핀 천사들이 찾아올 거라고. 지금 한 번만 눈 감으면 모든 걸 갖게 될 거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가 우상숭배고 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제가 이 설교들이 시리즈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3.1절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독립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어린 학생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걸 너무너무 원했을까?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피할 때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게 옳다고 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자기 삶을 다 더해서 내가 민족을 위해 던질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뭔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뭡니까? 다신교의 최정점, 영웅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이중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드림의 교회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영웅이 되라는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네 존재 자체가 방향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유관순 같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말고 왜 넌 그렇게 가니? 질문받는 사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원 같이 품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도 약해요. 여러분도 약하죠? 흔들리시죠? 세속의 방향들이 막 유혹할 때 그게 뭐 나쁜 거라고. 맞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다른 걸 바라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심판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높이 쓰면요, 내가 높이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엄청 높이 쓰실 수 있어요. 세속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낮게 쓰실 권리도 있어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믿어봅시다.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이왕 믿는 거 멋있게 좀 믿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 유관순처럼 민족을 위해 하나님 그 목숨 다 바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안 쓰신다니까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 안 써. 연약하고 대충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적당히 중산층 이상으로 그냥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믿음으로 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요. 하나님께 좀 맡겨보면 안 되겠냐고. 왜 하나님이 뭐라도 조금 자기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 큰일 날 것. 하나님 그건 아니죠. 거기까지는 안 되죠. 제 믿음은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세요? 그럴 거면 하나님 믿지 마. 너를 믿어. 엄마를 믿어. 아빠를 믿어. 이 길이 옳은 길이야. 평소에 하시던 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시지. 왜 평소엔 그렇게 말하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집에서 그런 말 듣던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어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학교 담당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애들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으면 가고 재미없으면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믿음하고 상관없으니까. 엄마들도 맨날 그것만 체크하고 있는 거야. 교회 재밌었어? 뭐가 재밌어? 재밌게 한다면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이시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드립시다. 지금이라도 드리자고 결단합시다. 막상 흔들린 망정 드리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보다 하나님 더 크게 아이들 쓰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막 계획해서 가면 딱 그 수준. 잘 되면, 잘 안 되면 그 수준보다 폭망.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처럼 쓰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길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죽이려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 사람들이 안 가서 그렇지 그곳으로 가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넓은 문이 좋아 보이죠? 그곳을 가면 그 심판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따라오세요. 주님께 가자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만큼 부모님들이 선택하세요. 시작. 나의 욕망으로 십자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식.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지어보겠습니다. 내 십자가, 자기 부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렇다고 고생이 없어진 건 아닌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졌는지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삶을 보고 놀라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너무 놀라셨나 봐.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놀라신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